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시기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분들, 즉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지들은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습관 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것들이 이러한 가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지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신앙과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다듬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다듬어야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듬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일에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예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 우리는 다양한 징후를 통해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과 시련의 시기를 통해 다듬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완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와 같은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 우리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 그분의 손길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가지치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지치기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더욱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지치게 하시는 손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